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올릴 때 흔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있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조직과 사역이 갖추어져 있는 공동체를 교회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어떠한 활동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시점을 교회의 시작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묻죠. 왜 이 공동체가 교회인가? 무엇이 이 모임을 교회되게 하는가 질문하고, 그 답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구원하신 백성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셔서 역사 속에 드러나게 하신 공동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에 띄는 기적도 없고 새로운 설교도 없고 세상을 놀라게 할 사건도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는 이 조용한 장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 위에 서기 시작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고 한 방향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교회는 서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이 공동체와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교회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될 문제 앞에 서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상 앞에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비워버린 사도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히 사람 수를 맞추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그리고 그 증언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깊이 연결된 문제이죠.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을 직접 증언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의 기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교회가 이제 아직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그 기초를 세우시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방식이죠.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이라든지 인간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다수결이나 어떠한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결정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 결정의 과정 속에서 누가는 분명히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 사도를 세우는 일의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사람과 그 기초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마띠아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명자를 세우시는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언제나 이 사명을 향해 준비되어 가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과 사명은 사람의 계산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맡겨진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과 사명을 더 경외함으로 대하는 시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교회로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요약하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더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일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기도에 자신들을 내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사도의 충원 문제가 다뤄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그때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사도의 결혼을 충원하자라는 이 메시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목적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내가 무엇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달라고 우리 편에서 간구하는 것만이라고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다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도구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그 뜻 아래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성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자신을 참여시키는 행위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한 명의 사도를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공동체가 미처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준비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기도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로 인해 사도의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사실. 초대교회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책임 있게 증언하는 이 기초적인 증인이죠. 이 자리가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아직 완전히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이 분별된 이 필요를 곧바로 말씀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사건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었는지를 공동체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시편 69편의 말씀이고 하나는 시편 109편의 말씀이죠. 이 두 시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다윗의 시이며 억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의인의 탄식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시편이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단순히 개인의 배반이나 도덕적인 실패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자의 길이라는 성경의 범주 아래에서 이해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유다의 배반은 예상 밖의 사고가 아니라 성경이 이미 여러 차례 증언해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길 안에 놓여 있는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69편의 말씀이죠. 시편 69편은 원래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서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의인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메시아를 대적한 자의 결과는 성경이 말해온 대로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거처가 황폐해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았던 자리와 역할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109편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책임을 배신한 자에 대한 호소의 시입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 단순히 자리나 지위를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 위임된 사명, 관리해야 될 역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배신한 자는 그 책임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며 그 사명은 반드시 다른 이에게 위임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미 성경이 말했다. 이 유다는 그 사명의 자리, 맡은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이에게 위임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의 범주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유다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도의 직분을 배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맡았던 직분이 이제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그것이 위임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09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사람의 실패로 소멸되지 않고 그 직분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당신의 구원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뜻 아래서 이 사도의 결혼을 채워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이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세웠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택하실 때 12명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우연한 숫자가 아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12지파로 세우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분별이 얼마나 말씀 중심적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수가 하나 부족하니까 채워야 된다라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끌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 앞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기도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이 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나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먼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미처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언제나 이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필요가 드러나고 말씀 안에서 그 필요가 해석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공동체의 다음 걸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초대교회만의 특별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언제나 사용되는 방식이죠.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난 교회는 결국 사람의 판단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그 방식 역시도 사람의 판단으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뜻 아래 거하며 그분의 뜻에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미 방향을 내려놓고 정해놓고 그 결정이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듣는 자리에 서야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판단을 맞추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되었고 그 말씀에 자신과 공동체를 세우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을 통한 분별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고 그 뜻 안에 자기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을 확정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성도는 기도와 말씀 앞에 먼저 겸손히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를 우리는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의 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의 자격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시하고 있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도 아닙니다. 헌신이 많아 보이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세우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기준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베드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을 함께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한 사람, 보고 듣고 배우고 그분과 함께하며 깨달은 자. 왜냐하면 이것은 그 말씀과 행적을 직접 보고 들으며 그 의미를 공동체와 함께 깨달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분을 온전히 증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보고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배운 자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자리를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채우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직분을 어떠한 능력이 많은 사람, 말이 언변이 수려한 사람, 능력이 많고 어떠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언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일을 맡기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맡기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증언의 문제고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 앞에서 공동체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요셉이라는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 그리고 이 마띠아입니다. 누가는 요셉에 대해서 여러 이름과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띠아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셉이 선택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될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탈락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 비춰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순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요셉이 선택될 것 같지만, 읽은 독자들은 될 것 같지만 반전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 마띠아가 되었다라고 누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직 사도가 아니었고 조건을 갖추었을 뿐이지만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세우실 때 그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가가 사실 직분과 사명에 맡겨진 자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분명한 방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관계나 일을 하는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신 때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기보다는 주님의 이야기가 먼저 드러나는 사람이죠. 자신의 열심과 수고를 비추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삶을 가만히 보면 결국 이야기가 십자가로 모아지는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사람, 상황이 잘 풀릴 때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사람, 그것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것은 또한 언제나 편안한 선택을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침묵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길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부활을 통해 완성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방향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구원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고 나의 삶을 의탁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드러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더 크게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의 억울함인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맡기신 자리이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도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신 자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나아가는데 교회는 기도 가운데 필요를 분별했고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확인했고 그 기준에 따라 두 사람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 마지막 단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교회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미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세워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최종 결정을 자신들이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왜냐? 사도의 자리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맡겨질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장면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제비를 뽑았는가? 그렇다면 오늘도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은 제비 뽑기라는 방식 자체를 나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교회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당시에는 우연에 맡기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선호라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을 맡기는 방식이 바로 제비 뽑기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라는 방식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에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많은 설명이 붙어 있던 요셉이 아니라 이름만 간단히 언급되었던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이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더 적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의해서 사람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누가 사도가 되었냐가 핵심이 아니라 여기는 누가 세우셨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띠아의 능력이나 이후의 업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대 교회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 역시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열한 그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도하고 교회는 말씀 앞에 서고 그 기도와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하죠.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 안에 하나님을 놓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 아래 세우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더 나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이 떨어졌는지, 왜 마띠아가 뽑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공동체 앞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에 들어간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마띠아가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뽑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맡고 있는 자리, 감당하고 있는 직분 역시도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교회 성도로 보냄을 받고 부름을 받고 교회로 세워지고 직분을 맡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맡은 것들 모두 역시 하나님의 세우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조차 믿을 만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충성에는 그리고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희생 없이 충성 없고 충성 없이 희생 없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기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그 주님의 뜻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기준 아래에서 순종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판단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고 계신 그 주권 속에서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 질서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자리와 직분, 지금 서 있는 사명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이기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로서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고 판단하기 전에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세우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사명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